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8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말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다같이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나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마온 땅의 거부였다 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어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적의 풍습에 따르면 양털 깎을 때는 주인은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심지어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정말 고기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마음껏 먹이는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다윗에 대하여 온갖 악한 말로 모독하며 조롱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내쫓고 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박을 끼워서 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나의 손을 악으로 갚다니 그러면 나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부하 400명을 칼을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분노해서 나발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리자 나발의 사환 종 중에 한 사람이 머솜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소식을 전해받은 아비가일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고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분노의 발길을 어느 정도는 멈출 수 있고 잠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바리바리 정말 집에 모든 음식물들을 싸고 그렇게 양을 요리해서 급하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다음 표현,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 그 남편 나발에게는 뭐하지 아니했다? 고하지 아니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나발의 종들의 반응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He is the wicked man. 정말 악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못됐고 나빠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음식을 싸서 다윗의 마음을 풀으러 간다고 하면 나발이 대노하면서 절대로 못하게 막을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이 일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말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기도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어차피 고집불통이고 말해도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이든지 대화는 해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늘 일상적인 내용으로 겉돌고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털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왜 나를 외면하지? 외면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말을 하면 상처를 입고 말을 하면 찔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든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다윗을 만나자 아비가일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3절로 24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완전히 자신을 주인 앞에 종처럼 아니면 왕 앞에 신하처럼 백성처럼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내 남편의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분명 잘못한 것은 나발인데 아비가일은 이 큰 잘못 죄악을 저에게 돌리십시오. 28절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 단계가 참 겸손하고 따뜻하고 덕 있는 표현입니까? 그런 후에 아주 지혜로운 말로 조목조목 덕을 세우면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때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죽여서는 안 되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같이 정말 wicked 사악한 사람이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면 못된 짓 하고도 전혀 아픔이 없지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불도장 맞아갖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두고두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일들이 알려졌을 경우에 당신의 명성에 오명이 됩니다. 오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분을 바라시려던 저에게 다 쏟아주십시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조목조목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과 또 애티튜드, 태도 앞에 어느 순간에 다윗의 분노가 사르르 녹습니다. 말의 위대함입니다. 그 순간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어서 나로 보수, 원수를 향하여 보복하는 일을 맡게 하셨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인데 그 선을 내가 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지혜로운 말과 정말 현명함과 따뜻함으로 풀어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죄송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성도의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랴. 다시 한 번 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하다. 부드러울 유, 순할 순. 부드럽고 순한, 마일드한. 여러분, 요즘 보면 원래 신라면은 매울 신자를 써서 맵습니다. 그런데 매워야지 맛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위가 자극받아갖고 드시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신라면 순한 맛. 이렇게 제가 PPL을 합니다만은 농심에게서 저에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벌써 그 표현, 부드럽고 순한 말, 여러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유순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한 말은 바로 refined, 정제된. 여러분, 정제가 뭡니까? 맑을 정자, 제할 정자, 불순물을 제거해갖고 맑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을 짜도 그렇고, 짜다 보면 처음에는 옆에 불순물도 같이 뜹니다. 그러면 자꾸만 걸러내요. 그래서 깨끗한 순도 99%의 고소한 참기름을 얻고,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그냥 여러분 그 자체가 금 자체가 되지 없습니다. 이것을 도가니 혹은 큰 용광로에 넣고 불을 뗍니다. 500도, 1000도 넘어가면 싹 녹아버리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던 불순물들이 둥둥 뜹니다. 그러면 걸러내요. 또다시 펄펄 끓이면 그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또 걸러냅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정제된 순도 99%의 금이나 은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얼마나 순결한가를 비유할 때에 흑도관 위에 7번 발견한 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번이란 것은 정말 7번 걸러냈다는 뜻이 아니라 7번은 완전수죠. 완전히
불순물이 죄로가 될 때까지 걸러내고 그러면서 또다시 불을 지피고 해서 완전히 제거하여서 순도 99%의 언을 얻는 바로 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정죄의 과정을 거듭 가져야만 비로소 유순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말이 어떠한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말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그것이 나의 힘,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말과 바로 섬김의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좋고 방향이 좋더라도 그것은 그냥 원광석입니다. 그 속에 금과 함께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불쑥 내면 사실 그 속에 있는 고귀하고 존귀한 것보다는 불순물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해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가 필요하냐? 수십 번에 걸친 정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피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없는가? 또 살피고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하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직설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요. 뭐 일상적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할 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을 담을 때는 여러분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러한 어떤 메신저를 통하여서 전달할 때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썼다가 지우고 10번 이상씩 정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말이 유순한 말입니다. 그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의 말처럼.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펄펄 끓는 감정이 있는 채로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도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불쑥 나가면 그것은 과격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과격하다라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hurt, 상처를 일으킨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것이 바른 방향이랄지라도 정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정말 이러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언어와 관련되어서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영어로 보면 seasoned, 양념을 뿌리란 겁니다. 간을 하란 겁니다. seasoned with salt, 소금으로 간하라. 여러분,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최상급 고기, 생선, 그리고 좋은 야채, 뭐 송이버섯 이런 것들, 비싼 것들 다 넣어도 소금으로 적절하게 간하지 않으면, 너무 짜게 왕창 넣든지 아니면 거의 넣지 않으면 이른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떠해야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간하라. 은혜로 간을 해라.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온전히 간되어지지 않은 그런 말은 결국에는 나쁜 말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도를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첫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보통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위기가 좀 다운돼요.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오버하면 뭐가 되냐, 거기에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성들이 써서는 안 될 말들, 의도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뭐 추구해서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풀려갖고 그러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반응을 해요. 야, 그거 재밌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은혜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는 입 밖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덕을 세울, 언제든지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분과 한 시간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어, 위로를 받았어. 와,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재미있는 것 아니라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저 사람 어느 교단이요?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나 요즘 교회 신앙생활 한 3년 4년 그만두고 있는데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깜빡해 주십시오.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다음번에는 우리 장로님 우리 좀 많았고 우리 성도들 전체 다 가을에는 새가족 만찬에 정말 안 되면 아예 우리 뱅킹룸 하나 빌려갖고 한번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은혜로운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은 삶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관도 정반대의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아이고 엄마 살아보니까 고소방이 저를 말합니다. 정말 나하고 정반대야. 그럴 때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게 복되다. 성격이 똑같아 봐라. 그때는 정말 힘들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부부의 성격이 다른 것 문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들 뿐이지 적응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삶의 방향도 목적도 가치관도 정반대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꼼꼼하게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삶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관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을까? 묵상하다가 우리 PCA 교단의 차세대 탁월한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자로 지금 존경받고 있는 리차드 필립스 목사님의 사무엘상 강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필립스 목사님은 바로 아비가일의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필립스 목사님은 그 단서로 아비가일의 이름을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본인이 태어날 때 손바닥에 아비가일을 적어놓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을 때 자식에게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이 권력,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딸의 이름 속에 그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죄리야. 그래서 딸을 그 동네에서 가장 거부인 나발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도 완전히 달랐다. 그때부터 아비가일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처음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가도 부부가 함께 한 집을 살아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동화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 사람 보고서 야, 저 사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었다, 많이 변했어. 안 좋은 쪽으로.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픕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아비가일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삶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한 잘못된 삶의 가치관에 녹아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몸부림쳤을까요? 그저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너 왜 그랬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부딪히다 보니 나도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괴물 만든 저 사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주의 은혜 아래 몸부림치지 않고 휩쓸러버리고 동화된 너도 잘못이야 라는 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나발의 최후입니다. 가봤더니 나발은 왕처럼 잔치를 펼쳐놓고 혼자서 독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누지 않고.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깨우지 않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할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하면서 막 자는 거 막 발로 차고, 그래서 서로 그런데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은 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지요. 저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띵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꿀을 타갖고 따뜻한
한 번에 꿀을 타갖고 마시게 했을까요? 한 삽을 맞고 나서 말합니다. 여보,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나발이 정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며 낙담하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마음이 죽었다 했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더니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어버립니다.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본문에는 곧바로 연결되지만은 사실 시간이 좀 흘렀죠. 조심스럽게 다윗이 사람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어서 홀로 되셨는데 혹시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나발은 저는 당신의 종의 발을 씻길, 이 종들 중에서도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등급이 낮은 여종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부하의 발을 씻는 여종에게도 나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야, 그래도 최소 1년은 기다리고 나서 재혼을 해야 될 건데 이게 너무 빠른가 아이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대 건동의 풍습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홀로 된 미망인들은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해지는 그러한 풍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에 아내에게 넘어가는데 그 홀로 된 미망인이 재혼했을 경우에 그 재산은 재혼한 남편에게로 귀속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나발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 혼자서는 평생 다 써도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난하고 불쌍한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기를 거부하면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쓰지 못하고서 나머지를 다 내려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자동적으로 놀랍게도 다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일 뿐 잘 사는 인생은 되지 못했습니다. 못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나발처럼 어리석고 못 사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갈처럼 지혜롭고 사람을 살리고 나누는 풍성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어느 쪽에 그동안 서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것이 두 사람만의 스토리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스토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거듭거듭 정제된 말로서 은혜로 간을 하며 고르게 뿌림같이 사람을 살리며 분을 누그러뜨리고
정말 사람들의 심령을 화목하게 만드는 덕스럽고 지혜로운 그러한 말을 쓰며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